오늘의 10분 말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장과 2장을 짧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 한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햇볕에 그을린 검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만 동시에 왕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그가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묻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귀한 장신구로 꾸며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노래하며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표현합니다. 이 1장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은 어둡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당신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을 찾고 싶다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성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 사랑스럽고 복된 자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여인은 자신을 들꽃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골짜기의 백합화, 특별한 존재로 봅니다.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사과나무에 비유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쉼이 되는 단 하나의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사랑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에 따라 피어나야 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앞서기보다는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말합니다. 겨울은 지나고 꽃이 피었으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모습은 유대 전통의 혼인식, 특히 언약이 끝난 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작은 여우들, 곧 은밀히 파고드는 시험과 방해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부분 역시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존재 가운데 하나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약한 들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과나무처럼 우리에게 쉼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깊고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완전히 누리기 전 사명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 하셨듯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혼인잔치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이를 틈타 관계를 깨뜨리려는 작은 여우들, 곧 세상의 유혹과 죄, 게으름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결혼 전 신부가 잠 못 이루며 꿈속에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부가 왕이 보내준 가마를 타고 행렬에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고 결국 직접 찾아 나서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에서 출발합니다. 언약식이 끝난 뒤 신부는 신랑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1절에 보면 밤마다 여인은 침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침상과 밤은 단순한 성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정서적 고뇌와 깊은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그를 갈망합니다. 2절에서 여인은 일어납니다. 도시 안 거리와 광장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실제인지 꿈인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일어나서 찾겠다라는 반복된 결단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간절했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절에서는 성 안을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았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공식적 권위나 체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4절 그녀는 경비병들을 지나치자마자 드디어 사랑하는 이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를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어머니의 집, 즉 생명의 근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을 찾은 이의 헌신과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복음을 발견했고 그 진리를 말씀을 붙잡았으며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새로운 생명, 곧 복음으로 인한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5절에서 신부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라. 사실 이 구절은 뜻밖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가서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열정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 얼마나 진실하게 일어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을 향한 여인의 열정적인 갈망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일어나 찾기로 결단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질서나 권위로는 그 사랑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을 순찰하던 파수꾼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신랑이, 즉 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셋째, 드디어 신랑을, 복음을 찾았을 때 그녀가 그를, 복음을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 집으로 데려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자의 인생이 새 창조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부가 왕이 보낸 가마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여인의 시각도 남자의 시각도 아닙니다. 즉 화자는 제3자의 시각에서 왕의 행렬을 바라보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제3자가, 화자가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제3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오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상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은 이 인물을 신부로 봅니다. 반면 신랑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흐름상 신부가, 여성이 가마를 타고 오는 것으로 이해해 보려 합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은 광야에서 연기와 모략, 유향, 그리고 향료 냄새와 함께 누군가 등장하는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등장 인물은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랑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준비한 교회, 예배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는 보라, 솔로몬의 가마라고 선언합니다.
그 주위에는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싸 있습니다. 이는 왕위의 위엄과 함께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호의 속에서 왕의 신부로서 존귀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신부로 부르셨다는 복음이 이 장면과 연결됩니다. 교회는 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8절은 그 용사들이 칼을 찬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건 신부에 대한 완전한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십니다. 9절에서는 왕 솔로몬이 가마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마는 레바논의 가장 좋은 나무로 제작되었고 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신부를 위한 특별한 예비요, 신랑의 정성과 기대가 담긴 선물입니다. 이 가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처소, 즉 천국을 예표로 연결됩니다. 10절에서는 그 가마의 구조가 설명됩니다.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자리는 자주색 천으로 꾸며졌습니다. 각각은 순결, 권위, 왕권을 상징합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언약이며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혼인날 마음이 기뻐한 날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장면은 결혼식의 절정입니다. 면류관은 왕의 권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날은 왕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결국 왕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왕위도 재물도 아닙니다. 사랑의 언약, 결혼의 헌신이 그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혼인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여인의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본문 속 여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그 사랑과 갈망은 원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열정적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먼저 세상의 기준, 곧 순찰자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 나섰고 결국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의 집 잉태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시 아가서의 전체의 중요한 주제인 절제를 상기시킵니다.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을 함부로 깨우지 말라고,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믿음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작은 여우와 같은 죄와 유혹을 민감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절제는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울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제는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울타리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절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왕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가마와 그 가마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신랑은 준비를 마쳤고 혼인 잔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넉넉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 동기는 어떤 감정이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